네 번째는 열의 정설이라. 어중에 문에 둘이니 첫째는 정답 소문이요 둘째는 섭적단이라. 초문에 분이하리니 이런 거총 표별하야 이 천문이라. 이제 교학적인 차원에서 주봉스님의 소니까 이걸 챙겨가지고 가면 금강경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안주를 하고 수행을 하느냐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애가 정이 설법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문에 둘이 첫째는 정이 수보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 얘기를 여기에서는 이 대목에서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정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했고 둘째는 자취를 밟아서 의심을 끊어주는 것이다. 자취를 밟아서 의심을 끊어주는데 초문에 둘로 나누니 첫째는 정문 소문이 초문이죠. 그게 둘이니 첫째는 총을 들어서 별을 표해가지고서 천문이라. 총을 들어서 별을 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고 수보리야사대 제보살 마살의 응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이것을 총을 들어서 별을 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총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제거하고 항복받는 데는 우리가 부처님 법문 듣고 마음을 머물러 가지고서 수행하는 것은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복, 안주, 수행하는데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편안히 머물러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실제 편안히 머물러서 내가 수행을 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 등분으로 나누었지만 항복이라는 항자 속에는 내가 마음을 편히 머무르고 그 마음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그 속에 항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 세계는 수행하고 안주가 들어있다고 해서 항복이란 말을 총을 들어서 별을 표해가지고서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되씹다. 앞에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항복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다시 천문이라는 것은 되씹다. 그런 얘기예요. 되씹을 첩자 천문이라. 되씹다. 대승정정분 제3이라. 금강경이 이제 오늘부터 제 살림살에 들어갑니다. 제 앞에는 서분의 증신서와 발기서가 있죠. 그렇죠? 증신서와 발기서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는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발기하는 쪽으로서 끝났고 대승정정분 제3이라. 대승정정분의 제4가 된다. 금강경은 소명태자 32분 중에 대승정정분이 여기 세 가지 해당이 됩니다. 저 앞에는 첫째는 32분의 법회인연분, 다음에는 이제 선현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청하는 분, 요 대목이 이제 대승정정분입니다. 금강경의 본 살림사례가 여기에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제보살 마살이 뻑뻑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받을지니 뻑뻑이 응당이 저 앞에도 그렇게 나왔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광대심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행을 통해서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니란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서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알찬 원력을 세우는 것이 제일의 큰 마음이고, 세 번째는 광대한 마음, 으뜸인 마음이 중간에 끝나면은 안 되니까 항상 하는 마음으로 너와 나와 차별이 없음을 느낄 때 이미 보살의 마음은 멈추게 되미니, 차별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회의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차별을 느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두야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된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마저 없으니 보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전혀 필요한 색깔을 느끼지 않는다. 6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6조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념이 청정하고 후렴 청정을 명이 보살이요,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뒤 생각도 청정한 것을 이름이 보살이라고 하고, 마음이 청정한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은 사상에 걸리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그런 보살이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뒤 생각이 청정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앞 생각도 상에 걸려서 있고 뒤 생각도 중생각 나와 둘이라는 차원에서 보살도를 실천하게 된다면 그건 청정한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염년 불태하야 수제 진로나 생각이 불태해서 비록 내 마음이 진로 가운데 있으나 마음이 항상 청정한 것을 명이 마하살이니, 말한 보살이란 말은 그냥 보살이고, 마하살이란 말은 크다, 수승하다, 많다니까 마하사하려면 보자가 빠져버리고 대보사 이름입니다. 명진장 마하사라면 명진장 대보사 이렇게 표현해요. 보살은 그냥 보살이고 위에 크다, 수승하다, 많다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마하살 이러면은 아주 그냥 출중한 보사. 요즘 옛날에는 도선사 이렇게 하는데 청담심 돌아가시고 나서 대도선사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 이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은 이 마음을 중생에게 환원하면서 상에 머물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앞 생각도 깨끗하고 뒤 생각도 깨끗하고, 앞 생각 뒤 생각 깨끗하면 현재 머물는 이 마음도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살림을 차리는 것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보살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마하살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또 자비희사의 종종방편으로, 자비희사 모든 중생을 품어주는 것, 모든 중생이 깨닫지 못한 것을 슬퍼해주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뻐해주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사시켜주는 것, 자비희사. 자비희사 불교에는 이 실천 과정에서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와 비와 기쁘리자 버릴사자. 그러니까 보시를 하라. 보시를 해가지고 마음을 피워라. 보시를 해도 베풀어주는 당사자가 있는가 하며 받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주고받는 것이지 보살에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자비희사의 가지가지 방편으로 화도 중생을 교화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가르되 명이 보살이요 이름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명진장 보살 하면 안 돼. 명진장 보살님, 절에 와서 설거지 해주고 청소하는 보살님, 도울보자 절사자. 그래야지. 보살이라는 이름은 너무 커.
능화소화의 신무치착을 능동적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능화라고 그럽니다. 능화는 자기 자신 주체를 주관을 의미를 하고, 소화는 교화할 바 대사님께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능례가 되고, 부처님은 예배를 받을 바 대사님께 소례입니다.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은 내 자신 때문에 능례가 되고, 능히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은 중생에게 예를 받을 바기 때문에 소례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중생을 교화하되 주관과 객관에 마음에 취해서 집착함이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거의 상에 머물러 가지고 그거 힙에 파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전공들이라 좀. 국민 세금 받아 가지고 만날 그저 거짓거리 하는 것이 요즘 국회의원도 우리나라 정치라. 벼락 맞을 짓이지, 벼락 맞을 짓. 능화소화에 불교를 믿는 불자는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자기 자신이나 교화할 바 중생에게 깨침을 주고 베풀어주고 법문을 내줘도 신무치착 마음에 취해가지고 집착함이 없는 것을 명마살이니 마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마하는 대다성이니까 보살보다도 형용사를 마음에 붙였으니까 그 이제 대보살이 되는 것이지. 장래에 나는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이다, 진리다, 열반이다, 불이다, 뭐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 형용사에 지나지 않아요. 대방광불 화엄경도 경을, 부처님 경의 말씀을 수식해지는 대, 크다, 광, 방, 모나고, 광, 넓고, 꽃이 피어있고, 모든 것을 장엄되어 있고, 전부 불교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빼놓고 나면 시체예요. 불교는 또 찾아보면 아니 불자고 없을 무자 뿐입니다. 아니 불자 없을 무자는 전부 아니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비로소 비어버리고 없어진 상태에서 지살림을 차리는 것이 불교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금강경도 보다 보면 없을 무자 아니 불자가 여러 섬으로 나와. 여러 섬으로. 공경 일체 중생이 즉시 항복기시니라.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공경하는 것. 집안의 가정을 내 새끼는 내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소유물이 아니여. 내가 난 자식도 부처님 얼굴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공경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치를 모르면서 꼬매 부처님 대접은 애비 할배 뺨치니까 안 되고, 예쁘면 예쁠수록 매질을 많이 해야 돼. 요즘 무슨 청소년 자유니 뭐니 애니 해가지고 막 놔두고 지랄을 썼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키워놓고 귀엽고 놀이 많이 사주다 보니까 지 애미 애비 다 뺨치고 지 할배 뺨치고 나중에 지 애미 애비 다 죽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애 때부터 벌써 잘 고쳐야 돼. 공장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지라. 금공장이라 그게. 그러니까 내외에 상대적인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곧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그 마음을 수행해가지고 번뇌망상을 제거해가지고 55의 점차가 있지만서도 제일 쉽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항상 머리 숙이고 부처님 대접하고 공경하고 나와 불이 아닌 차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항복받고 수행하는 것이다. 처진을 명불변이요. 중생을 공경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자기의 본 살림살이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항상 진여에 처해 있는 것을, 진이라고 하는 건 내 본래 마음입니다. 진에 처해 있는 것을 불변이 되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자리에 처한 것을 불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계열을 여에 개합하는 것을, 여에 개합한다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금을 캐내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 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찾아먹는다.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수용을 한다. 후천적인 수용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분리라. 원래 금덩어리하고 캐논 금덩어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다. 중생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나 깨달아서 부처님 마음이나 둘이 아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우제 세계 호대 신무변리를 모든 경계를 만나되 마음으로 내가 변이함이 없는 것을 나와 둘이 아닌 색깔 모두 변해지고 달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이름이 가로되 진여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보살 마하살은 그 마음을 이런 맥락 속에서 항복받고 수행하고 머물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군 내 불가왈진이요 또한 이르되 왜 불가왈진이요 밖의 것을 빌리지 아니한 것을 가르되 진이요 밖의 것을 빌리지 않는 것은 지 집에 있는 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해서 빌리지 아니한 것을 진이라고 하고 그 안으로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는 것을 여라고 한다. 이럴 때는 카필 여자가 아니고 진여라는 진리의 여자입니다. 진여. 염려무차왈시라 현실적으로 생각이 이 참된 내 본래 모습 진여자리에 무차 어긋남이 없는 것을 가르되 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당처다. 불이 아니다. 이 시자 지시대명사 생각이 어긋남이 없는 것을 가로되 시라고 한다. 육조 스님은 항상 부처님의 크나큰 진리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또 외갓집의 외할아버지 같이 친근감 있게 어려운 말씀 쓰지를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엮여지는 내용으로 보살 마살 그 마음 항복받는 것 그 얘기를 설명해주고 설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어서 별을 표해서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tesib다.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별을 잡아서 총을 나타냈다. 별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자리에 진여자리에 머무르고 그 진여자리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그 속에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총이 들어있다. 그런 과목입니다. 약별 현청이요. 그 앞에는 항복기심이라는 말을 속에 따로 이 안주하고 수행하는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내가 편히 진리자리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그 속에 별 속에 그 마음을 항복받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교학적인 과목이에요.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려면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머무르고 그 가운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수행과 안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복이란 말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아도 안주와 수행 가운데 항복은 자연적 묻어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별과 총으로 항복은 총으로 보고 안주와 수행은 별로 그렇게 봐서 교학적으로 과목을 매개해서 금강경의 대승정정부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별을 잡아서 총을 나타내가지고서 질문에 답함이니 차는 항복으로서 총을 삼고 편히 머물러 있는 안주와 수행, 닦아가는 수행으로서 별을 삼았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저 시흥에
그 거사림 법회를 내가 갔는데 선시계송을 이렇게 읊어준데 그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교육자라. 무슨 교사, 교육연수원 원장하고 뭐 장학사니 뭐니 다 인천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거사림이니까. 그냥 거기 나오는 이제 교수한테 이제 해석을 한번 하니까 떠듬떠듬하고 그랬어. 아키리 내가 뭐라 그랬어. 해준 대로 딱딱 집어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내가 강의하게 되면은 지적을 해야죠. 모르면 난 강의 안 해주고 지산에 들어가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내려왔는데 그 나이 많은 무슨 뭐도 원장하고 뭐 장학사들이 그 신도회장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개인으로 지적해가지고 묻지나 말아달라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예? 단지 교수한테만 시키고, 예우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지적해가지고. 불교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하려면 딱 붙이고 해야지. 무슨 나이가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내가 더 할 테니까, 지적이 겁이 나면 안 나오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필교 도구 딱 가지고 와가지고 딱딱 외워서 확인을 시킬 테니까 근데 안 된다. 어떻게 교육자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냐. 기실 부처님 법에 귀해가지고 거사림 회원에 가입을 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한참 해서 공부를 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사회 가서 여러분들이 다 환원해가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다 교육 잘 못 시켜서 지금 이런 거 아니냐고 몇 마디 해주니까 제발 개인 지적해가지고 허란 수는 제발 말아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지적해서 하라면 좋지 뭐. 응? 여기에서 대승정정분의 첫째 일체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둘이 아닌 차원에서 대승정정분에서 마음을 먹는 것이 광대심이고 일체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갖는 것이 제일 큰 마음이고 일체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끊어진 그 마음이 항상스러운 마음이고 보살이 이렇게 보살도를 실천을 하되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 전도심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보살 마살의 수행의 패턴이다. 지금 정경분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항복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뒤에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차원에서 둘이 아닌 차원에서 제도하고 제도할 바 대상을 보지 않고 열심히 자비이사를 행하는 보살 마사 그야말로 수행하고 머물러서 항복은 자연적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과 별이. 항복으로 총을 삼고 안주와 수행으로 별을 삼았습니다. 안주와 수행 가운데는 다 항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똑같이 한사임이니까. 경의가 제차할세 경의 뜻이 대승정정분의 경의 뜻이 여기 있어 고로 이르되 유표 항복이니라 항복이라는 말을 표했다. 항복이라는 속에는 총이 되고 항복하면 별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과차표는 혹 어떤 사람은 유는 암흑의 혹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과목에서 가리켜 이르되 뒤에 것을 들어서 처음 것을 섭했다. 뒤에 것을 들었단 말은 저 앞에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 앞에 얘기가 됐는데 뒤에 것을 들어가지고서 처음을 포섭했다는 말은 거우 섭청이라 이렇게 과목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복이라는 말 가지고 수행과 안주의 첫 번째를 포섭했다. 이렇게 과목을 붙이는데 이건 그 뒤에 것이 앞에 것을 포섭했다는 이것은 이치상 좀 전도된 말이다. 여기에 과목은 총과 별로 과목을 붙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에 경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극히
온창하지 못해서 편안하게 펴지 못해가지고 경의 뜻을 이해가 전도되니 이치가 그 전도된 예에 속하니까. 왜 그러느냐? 옛날로부터 언교에 다만 처음 장면으로서 뒤를 포섭했을지언정 처음으로서 뒤를 포섭한다는 과목을 그렇게 붙인다라고 하면은 처음 얘기로서 안주와 수행으로서 항복을 포섭한다 뒤에 거 초로서 뒤를 포섭한다는 그런 말은 붙일지언정 뒤 것을 미문장후 섭철아 뒤의 문제를 가져가지고서 처음을 포섭한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해서 그런 말은 잘 안 한다. 앞에 것이 뒤의 것을 포섭한다는 이런 얘기는 해도 뒤의 것이 앞에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섭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쓴다. 그러니까 이게는 그 뒤의 것이 앞에 것을 포섭했다는 그런 과목은 총과 별로 대치를 해야 뜻이 드러나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 부처님 경문을 자세히 하건대 무별답 항복지처라 뒤에는 따로 이 항복하는 그런 답처가 없음이니 이 뒤에는 그 수행과 안주 얘기가 나오지 다시 항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복이란 답은 수행하고 안주하는 그쪽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이 항복을 답한 곳이 없음이니 곧 알라. 항복하는 것이 제 주수 중이니라 머무르고 수행하는 가운데에 자연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수행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렇게 보살들을 실천하는 데는 그 속에는 항복이란 말이 자연히 같이 묻어서 나오는 쪽으로 총과 별로 그렇게 봐야지 선과 후를 정해서 그렇게 교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치가 전도된 그런 뜻이 묻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응? 알아들었어요? 응? 그 얘기 총과 별 시켜볼까 또? 시키면 또 강의 봐도 안 나오려고 그럴까? 호명심 같은 거. 접장지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 가르치는데 책을 들고 오면 책 피기 전에 그놈 모습이 보여. 너 오늘 강의 다 알아? 이러면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물어볼까? 그러면 그건 제발 그만두세요. 이제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잘하고 한두 명 나와도 그건 굉장한 기다. 안주와 수행은 다 상을 여여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고 수행하는 중에 상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면 안 되죠. 상의 모습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시다 항복문이라 이것이 상을 여의는 것이 바로 항복하는 거기 때문에 항복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안주 수행 가운데 항복하는 질문에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별답이라고 하는 건 따로 답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은 상을 여의는 데에 종통을 삼는다. 상, 모습, 우리가 수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 언제나 모습을 떠나서 비어있는 공사상에 안주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상을 여의는 차원으로 종통을 삼았기 때문에 상을 여의는 것이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할 때, 자비이산을 실천할 때 항상과 중생과 나와 주관과 객관과 중생과 부처님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고 항상 수행하고 안주하는 내 모습을 떠나는 것이 정시항복이니 곧 이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됨이니 부글부글 끓어서 안 되겠죠.
이상이 상을 떠나는 것이 똑바로 이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항복받고 내 마음을 조국받는 것이 그게 무슨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모습, 나라는 흔적, 진흙에도 찍지 말고 물에도 찍지 말고 허공에도 찍지 말아라.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안주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을 깨닫고 따로의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기에 본 뜻은 항복하는 마음을 밝히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항복을 따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주와 수행을 잡아서 이 현인이서 나타내는 것이니, 안주와 수행과 항복이 본불 상인이라 서로 떠나지 않고 같이 물려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수행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세 발이 한테 어울려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항복은 총으로 보고 수행과 안주는 별로 봐라. 그렇게 과목을 정해야 된다. 선과 우를 과목을 정해서는 안 된다. 교학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무착의 18주중 가운데도 매주 가운데에 다시 안주라는 수행이라고 항복하는 것이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 가운데에 둘이니, 첫째는 안주 항복의 마음의 그 질문을 답했는데, 그 가운데 너신이 첫째는 광대심이요, 둘째는 제일의 마음이요, 셋째는 항상스러운 마음이요, 넷째는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대승정정분의 네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보살이 보살들을 실천하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마음가짐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되 이상적인 데 끝나지 않고 실지 중생을 제도하고 또 중생을 하나도 없이 다 제도하되 실로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마음, 능소관계 끊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모습을 떠나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 큰 실천의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시다. 감사합니다.